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다양하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의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생존을 위한 방어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킨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속에 이집트의 철병거를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열방에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쉽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건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은 예외였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일원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서의 손자로 나오는 이 아말렉이 이 아말렉 족속의 시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혈통에서 보면은 에서의 후예였던 것이죠. 에서의 동생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친척 사이와 같이 가까운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공격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던 무리바 사건 뒤이어 나타난 것은 아마도 물을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 아말렉이 물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은 아무리 형제 민족이라 할지라도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 대대로 소중히 관리해왔던 샘토와 오아시스, 목초지에 들어와 마음대로 활보하며 돌아다니는 불청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 진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들을 가려서 뽑아 내일의 전투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훈련 없이 전략 없이 내일 당장 실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전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곳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열정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기 어린 젊은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에 잡겠다라고 말한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모세의 손에는 바로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마술사와 대결할 때도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고 호렙산 반석을 쳐 물을 솟아나게 할 때도 모세는 그 지팡이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상징이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전투에 임합니다.
마실문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물을 마셨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듯이 오늘 본문도 정작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간 여호수아와 훈련도 되어 있지 않던, 정말 무기 한번 잡아보지 못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투에 임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산꼭대기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 밑의 치열한 전투 장면은 배경음으로 처리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영화로 빗대어 얘기하면은 제작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전쟁의 상황은 소리로만 들리고 등장인물 3명만 섭외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처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수행했던 아론과 훌은 넓적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는 현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시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그 모세의 손을 이 시간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속의 내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는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일 내가 물을 내겠다, 내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무기를 들고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 출애굽기를 쓴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최선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곳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은혜 가운데 재앙을 피해 가만히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냥 나서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군대를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들도 영적인 진보가 있었다, 성장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계속 가만히 있을 그런 유아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처음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날의 일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이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진 케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장의 사건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들어 처음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념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과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싸움을 주님께 맡길 때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전투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성경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시편 83편에 따르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공격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서는 것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결단하자마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낙심케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거룩한 여정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죠. 성경은 사탄을 굶주린 사자로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쳤을 때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뒤처져 따라가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아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먼저 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감으로 삼을까요? 포동포동하게 뒤룩뒤룩 살찐
그래서 등치가 엄청 크고 잘 달리는 그런 애들을 사냥감으로 삼지 않습니다. 뒤에 쳐져서 다리를 저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뛰는 것에 문제가 있는 어린 새끼들을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적당하게 할 거야. 나는 나서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선 사탄의 사냥감으로 포착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쉽게 신앙생활할 거야? 그것은 이미 나는 먹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덜 힘듭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나갑니다. 행군을 나갈 때 보면은 다리 다친 사람,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예비역들 없나요? 어디에 세워요? 맨 앞에다가 세웁니다. 왜냐하면 맨 앞으로 나서서 행군하는 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걸어가다 보면요, 이 대열이 점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열 앞부분에서 약간 벌어지면 한 발만 딱 따라가면은 그 대열에 붙습니다. 근데 앞에서 한 발 따라 붙으면요, 한 100m, 200m, 거기는요 20-30m를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발 못 맞추고 그냥 한 발씩 막 빨리빨리 가는 애들 혼납니다. 왜냐면은 뒤에 애들은 한 30m, 40m를 뛰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혼내요. 잘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요 힘들기 마련이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 문 앞입니다. 여기 문 앞에서 제가 예배를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으세요. 천천히 나오시는데 가장 먼저 차는 곳이 이 찬양대를 제외하고 문 앞에 뒤에서부터 쫙 차는데요. 여러분 왜 뒤에 계시는가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저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숨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단 위에 올라와 있죠? 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딱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예, 탱민이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는 탱민이가 제일 먼저 보여요. 저랑 눈 마주쳐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 자리 뒷자리부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예. 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막 서로 앞에 앉겠다고 또 싸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이 예배에서 적당히 빠져나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사탄이 공격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행군할 때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행렬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그 세력들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영적인 아말렉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그 구절에서 그 정체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힘센 무언가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까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따위는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할까요? 저는 단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이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또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인간의 가치,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삶 전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표로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 스스로를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날뛰는 사람들보다 선악을 판단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말은 다릅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과 판단으로 형제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판단하며 스스로 위안하죠. 나는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교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묵상할 시간조차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 깊은 곳 속에는 우리의 교만함이 또아리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로 이 바쁜 시간을 쪼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 시간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따위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여가의 시간을, 내가 쉬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얻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진보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 교만함은 우리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려고 하면은 교회는 흔들리고 성도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더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 정신 차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와 전쟁을 병행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군사를 보냈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기도와 전쟁, 기도와 가정생활, 기도와 교회생활, 기도와 직장생활, 기도와 사업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싸우는 게 먼저입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전쟁이니까 싸우는 게 먼저 아닙니까? 기도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고 수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수습한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 안 하고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헤매거나,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잠깐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내내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결실이 맺힐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쉽나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하나님 앞에 나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승부가 단번에 나지 않는데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지치는 게 뭡니까?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이거 기도 하나마나 아닌가라는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 그만해버려야지, 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열심히 마음 먹고 다시 해야지, 그거는요 한두 번이지 어떻게 끝까지 계속 갑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동역자, 그 말은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항상 소중한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함께함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아론과 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팔을 받쳐줘야 할 모세를 만나야 됩니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깊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너무 친해지면 상처받는다,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속하는 곳이고, 이 속한 공동체에서 동역자를 만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과 그를 붙들고 같이 짐을 지는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바로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르비딤 전투에서의 승리의 주역은 군사를 이끈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손을 올렸던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던 아론과 훌도 아니라 바로 오늘의 전쟁의 주인공,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이 전투에 우리는 이미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전한 나와 있는 이 전투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 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기를 드는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사랑을 들고 나서는 싸움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이 싸움에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의 싸움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전투에 나갑시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붙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이미 이겼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미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승리를 주신 우리 왕께 같이 찬양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미 승리의 깃발 우리 머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군사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대대로 우리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의 성도들 하나하나 모두 다 대열을 지어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를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이미 승리한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천황 기둥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